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만은 아픈 게 아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네 옆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들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발라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잔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여 주셨다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만 믿고 요만큼은 안 믿어요. 요만큼만 믿고 요만큼은 안 믿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결혼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 성경적 결혼은 어떤 결혼입니까? 먼저 요즘 이들이 생각하는 결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혼수를 해와야 되고, 어느 정도 격도 맞아야 되고, 그죠? 연봉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조건 따지고 뭐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순수한 감정으로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순수한 감정으로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좋아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은 이익을 보고 결혼합니다. 서로 간에 이익이 되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저는 사랑에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냐, 이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도록 줘야 내가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그것에 그것을 충만하게 받아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허물을 감싸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적하지 않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참아주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알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런데 어때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유익을 구해요. 심지어 자식들도 나의 유익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난 다 주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자식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나의 트로피이기를 원하잖아요. 자랑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안 믿고 안 살아가니까,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잔이 안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나요? 늘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33년의 시간 동안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부족함이 없었나요? 그가 고통이 없었나요?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정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을 통하여 뭐가?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어요. 이거는 넘치다 못해 뭐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와 같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시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추게 만드는, 내 삶이 덩실덩실 춤추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들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간다. 그가 들고 간 조약돌이 아닙니다. 그가 들고 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조약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무서워서 가나안 사람들, 저 산지 병거가 있고 칼도 있고, 저들은 철기 문명도 이미 돌입한 사람들도 있고, 저들은 말 타고 오는데 우리는 보병으로서 막대기 들고 돌 들고 쟤들하고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아무도 못 싸워 이긴다고 저 산지를 점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화 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한 자매의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김소민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김소민 자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다니고 있는데, 이 자매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는 희귀 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통증이 심해서 저주받은 질병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이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가 통증이 심했을 때의 그 고통을 자기가 한번 표현해 보려고 써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뭐라고 써놨냐면, 통증 부위가 으스러지면서 드릴로 뼈를 뚫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어서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속살에 알코올을 들붓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화상센터 안 가보셨죠? 몇 번 가봤는데 진짜 막 들을 수 없습니다. 끔찍한 비명들이 막 왜요? 그 화상 입은 그 살을 의사들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냥 알코올 쏘면 그냥 확 딱 껍데기를 그냥 벗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심지어 그 마취도 안 합니다. 그런 고통을 느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통이 5분, 10분, 30분 아니라 24시간 지속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의 지수를 0점에서 10점으로 나누면 아기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을 7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이 내린 골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골반들은 애들 잘 낳기도 하지만 보통은 안 그렇죠. 아기 낳을 때 정말 힘듭니다. 저 박사모 옆에서 세인이 낳을 때 제가 옆에서 진이 빠지더라고요. 한 열몇 시간 진통을 하니까 이거 사람이 진이 쑥쑥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을 7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9에서 10점이라고 합니다. 거의 만점이죠.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하루 종일 느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 이 자매가 원래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똑똑했다고 해요. 원래는 변리사를 꿈꾸고 변리사 준비를 하다가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에 떨어졌는데 삼촌이 이건 너무 어려워서 한 번에 붙는 사람 없다. 너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거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 삼촌이 변리사였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쉬었다가 자기가 애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는데 선생님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복종이었대요.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먹고 버티면서 공부를 했대요. 왜요? 임용 이제 시험을 보려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욕심이 나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겁니다.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성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 감기가 좀 이게 그거 돼가지고 폐렴으로. 그런데 그 폐렴이면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진통제와 약을 먹으면서 버티면서 공부를 했대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왔냐면 대상포진이 왔대요. 대상포진 오면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수포가 터지면서 마침 공기 중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 수포로 들어온 거예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CRPS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얘기하기를 더럽게 재수 없는 경우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냥 그 미련 안 들었으면 안 걸렸을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긴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한 주 나가고 한 주 쉬고 공부해야 될 거 있으면 공부하고 땡 까먹고 그러다가 엄마 눈치 보이고 교회 좀 나갔다가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 순간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나갔는데 이게 오른쪽 발목부터 하여튼 그 오른쪽 발목 부위 그쪽이래요. 이 부위이기 때문에 설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예배를 1시간을 드려야죠. 보통 1시간 드리잖아요. 근데 1시간을 드릴 수가 없더래요. 너무 아파서 예배 드리다가 119에 실려가기를 몇 번을 했대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 자매가 욕심이 나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박수를 치면 어때요? 뭐가 생기죠? 진동이 생깁니다. 이 진동이 다리까지 연결돼서 박수를 치면 통증이 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나중에는 그죠? 나중에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척추에다가 어떤 기계를 심어가지고 이 기계가 어떤 신호를 주면 통증이 올 때마다 이 신호를 누르면은 이게 통증이 올 때마다 이 기계가 작동을 하면 그 통증이 좀 줄어든대요. 근데 너는 이 CRPS 중에서도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너만큼 그렇게 통증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정말 이거 특이 케이스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걸 해도 소용이 없는 게 확률이 더 많다. 그래도 받아보려느냐?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 나타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 수술 받을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그가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게 멀쩡해서 걸어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와서 간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샤워를 하는데 샤워 물방울이 쇠구슬로 나를 때리는 것 같대요. 물방울이. 그래서 샤워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면도칼로 살을 긋는데요. 아프잖아요. 이 통증으로 이걸 잊으면서 샤워를 한대요. 약을 먹으면 하루에 이 자매가 약을 몇 알씩 먹었냐면, 혹시 몇 알씩 먹었는지 맞춰보실 분? 몇 알? 곱하기 10. 하루에 100알씩 먹었대. 100. 이 약을 먹으니까 변비가 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비가 아니라 병원 가서 관장을 안 하면 안 되는. 근데 관장하면 어때요? 통증이 오잖아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CRPS 환자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 불치병입니다. 이거는 치료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가 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죽을 힘도 없더라. 죽으려면 이걸 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무서워서 못 하겠대. 그리고 또한 자기의 마음을 엄마가 교사였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딸이 먹는 거, 다른 건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고 아프니까 먹을 거 해주는. 그래서 딸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먹이는 거, 그거 하나 해주려고 학교도 그만두고 딸.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들,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는 사람들, 선물 두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내가 느꼈다. 엄마를 통해서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니까 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힘을 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또 나에게 있다.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주영훈 씨가 아프지 않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겠느냐. 엄마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로 안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프다고요? 샤워하려면 면도칼로 손을 그어서 상처를 내야 목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루에 100알씩 먹어야 되는, 그것도 안 들으면 병원에 가서 모르핀 맞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통증을 자기는 또 겪겠다는, 안 겪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그녀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통증,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 나는 그 사랑과 이걸 바꾸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자를 들어쓰십니다. 그녀가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녀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나 여기 살아있어요. 책 제목부터 비장하지 않습니까? 나 여기 살아있어요.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고통 속에,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똑같은 CRPS 환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통증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습을 본 어떤 아줌마가 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네가 그 고통 속에서도 믿는 그 하나님, 너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 딸이 너와 같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너와 같은 사람으로 내 딸을 키우고 싶다. 여러분, 그냥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통증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전까지는 가족의 사랑 뭐 이런 것도 별로 그냥 대면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한 사랑과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도 주셨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도 주셨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의 통증과 바꾸지 않, 나의 건강과 바꾸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 힘 있는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길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맨날 뭐 두려워가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하게 해 고백대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데 뭐 까짓 거 하나님께서 예배 주시겠지.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뭔가 걱정인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대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내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